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쓰라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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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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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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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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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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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나서부터 뭔가를 소유하기 위하여 삶을 살려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외적인 소유와 내적인 소유도 중요하지만은 눈으로 보이는 소유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내적 소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셨기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겉껍질을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어 겉으로 보이는 모든 소유는 버리고 내적인 알맹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서 날로 날로 심각한 상태에서 하루의 삶이 예전과는 비교될 수 없이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적 심적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게 하기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내적 소유가 달라지게 하시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세관에 정착하는 삶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로 인해서 앞으로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고 읽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에서 바울을 딱 지금 바울의 현재 상태를 꼬집는다면은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바울은 파란만장한 지난날에 수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기의 힘대로 많은 사람을 패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먼 발지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겁을 먹고 숨어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느냐?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진행형이지 지금 여기서 멈춰서 스톱 상태에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빚진 삶을 갚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빚은 바울만 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일에 몰두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된 사람은 벌써 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이 힘들고 지겨운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주의 일, 전도하는 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외적인 내 일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첫째,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과일은 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선악과 하나만은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호기심의 발로라는 것이죠. 이런 말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선악과가 무엇이게 한 번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정도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와 같은 똑같은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 선택해야 할 문제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와 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선택에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만 우리는 아쉬워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롯의 생각하라 했습니다. 롯의 뒤를 봤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미심쩍으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겁을 먹게 되면 불안하게 되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믿음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선택하는 것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아서 선택했지만은 나중에 선악과의 결과같이 비참한 현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한 건가 아니면은 지금쯤 멈춰야 하지 않은가 갈팡질팡하죠. 그게 참 허송세월 보내는 싸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항상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범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맞물려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보세요. 사람의 이 관계를 보세요. 자기들끼리 주기만 살기만 하루 종일 주고받아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요. 방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세계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럼 나 자신도 모르게 걸러져요. 전부 다. 근데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은
인간인지라 불순물이 들어와요. 표정이라든가 말하는 거. 자, 그래서 사람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어떤 잘못을 보고 참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못 참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유형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상대를 향해서 판단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할 것이지만은 다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이 없어서 가만히 상대가 있고 당하느냐?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반응이 이제 좋으면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팍 돌려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때가 이르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 세워서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그 상황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굴절 없이 똑바로 빛과 같이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가? 자꾸 번복하다가 나중에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집중했다는 것이 나오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하게 되면 흐려져요. 그래서 사명은 받았지만은 사명 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해서 진행할 때 잘 안 되게 되면은 그것은 진짜입니다. 가짜는 처음에 잘 돼요. 그러다가 한 방에 딱 가버립니다. 대개 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기고만장해가지고 한 방에 가지 않아요. 그래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전부 인간 생각에 집중이 돼서 거기 끌려 살다 보니까 이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부터 다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관찰해 보시고 네가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같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힘들거려도 믿고 가는구나. 그때 감독되신 하나님께서 연출을 바꿔버립니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빨리 받으면 좋은 줄 알죠. 그건 약합니다. 급수가. 더디더디 주시는 것은 단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참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한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쯤 멈춰야 하지 않을까? 이런 잡생각이 잡히게 되면요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것이 바로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완전히 나를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두 번째, 마세요. 한 번 선택을 신중히 했다면은 다른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둔불출 사람을 안 만나요. 내 방에 들어가서 골머리를 싸고 그것을 참 깊이 생각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저는. 왜? 그렇다고 나는 욕을 많이 먹어요.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고 별소리 다 해요. 견뎌야 돼요. 남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이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걸 내가 체험을 했거든요. 나도 놀러 가고 싶고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선수들 보세요. 대형 선수촌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까?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놀러 갑니까?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만큼 불순물이 자꾸 나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이 기억이 나고 누가 뭐 어떤 거 이거 막 상처받은 말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 번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러나 한 번 선택한 것은 죽이든 밥이든 절대 후회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신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건 선택 잘못한 거예요. 믿고 선택해야 되는데 믿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그 생각이 식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사랑과 첫 믿음을 우리가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가야 됩니다. 처음처럼. 처음 만날 때 두근거렸던 그런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 상태를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은 전부 상반되는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와 노력, 땀, 인내 등 여러 가지 이것을 투자한 것을 우리는 아깝게 여겨야 됩니다. 아깝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소홀히 하는 방법이 소홀히 하지 않죠. 남이 볼 때는 별 가치 없이 보여도 나한테는 아깝게 여기게 되면 그것이 귀중품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여기 1단계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는 거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 3단계는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당연히 준비된 것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나. 나보고 싸우지 마세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악한 세력과 내 자신과 싸우세요. 나를 죽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못 죽어서 말이 많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백길로 차도 가만히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 죽지 못하면 이거 보기 싫다. 왜 이렇게 했냐? 뭐 때문에 그랬냐? 이거 참 복잡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는 다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변해서 가게 되면 거기는 또 변한 상황에서 좋은 것이 또 확산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2단계. 3단계 믿음을 지켜요. 이게 단계적으로 나와요, 말씀에. 예? 여기서 단계를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단계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확신 아닙니까?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까지 수고한 것을 물거품으로 날려버리지 않으려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지까지 해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끝까지 끊임없이 주저앉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땀방울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땀방울을 많이 흘리면 흘리는 만큼 이것이 핏방울로 됩니다.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멸시, 천대, 조롱, 핍박, 최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삶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또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한 것을 아깝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껴요. 새로운 곳에 선악과에 미혹돼서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제까지 부부가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까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아깝게 여겨야 돼요.
그걸 아깝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깨버리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 자녀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응? 그게 온 인류를 좀먹게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돌아갈 길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 돌아갑니까? 앞만 보고 가야지. 돌아갈 길을 바라보는 것은 여백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럴 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야, 참. 세 번째로는 달려가세요.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순간 참지 못해서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죠, 인내. 응? 참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겁니다. 응?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참지 못하고 내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올권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나도 판단하면,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인정받지. 그 사람을 죽일 놈 별소리 타고 약점을 자꾸 말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미워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인정받아요. 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가 어느 때 생기느냐, 삶이 참 막 바쁘고 힘든 사람은요 그 여유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뭔가 조금 이제 살만하고 뭐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때 딴 생각이 탁 잡히는 거예요. 응? 아, 참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응? 옥합을 깨뜨려도 전부 다 쏟아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옥합을 부은 것이 아니에요. 부었으면 남습니다. 안 그래요? 깨뜨렸다는 것이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깨뜨리면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거든요. 전폭적으로 다 쏟았다는 얘기죠. 어? 아, 대단한 것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전폭적으로 향유를 쏟아 부었을까요? 그 아까운 향유를. 참.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선택을 한번 신중히 했다면은 끝까지 믿고 달려가세요. 바울이 그걸 다 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 재판장이 나오잖아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나를 위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위한 선택인가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혹에 잡혀서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무서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뒤늦게 느끼는 것이 인간 피조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잘 선택해서 후손들에게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선택 한번 잘했더니 오늘 너희들한테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이룰 때까지 달려가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